첫째 주 우리 자녀 사랑 주일로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시기들을 잘 지나서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른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달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도 교실록보다는 그래도 관계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 싶어서 빌레몬서를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고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좀 나누면,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라고 한다면 바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서신의 분량에 비하면 그리 짧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서신 안에서는 가장 짧은 편지라는 것이죠.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진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더하여 이 빌레몬서까지 이 네 권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 편지라는 이름으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친히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오늘 여기서 자신이 갇힌 자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보통 다른 서신에 보면 사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언급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도라는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건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9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곳에도 표현하지 않은 단어를 하나 말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이가 많다 그럽니까? 뭔가 그게 인식될 때 아닙니까? 한참 팔팔할 때는 나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만큼 직접적으로 자신의 나이가 많다라고 할 만큼 나이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시점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지만 멋진 어른이 된다라는 게 뭘까 할 때 그동안 나를 설명했던 것들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라고 누가 그러길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전 총회장, 증경 총회장, 징징경경 총회장, 명예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갖는 의미를 다 이루고 나면 우리로서 서야 되는데 여전히 그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목사로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를 성도님이라 부르진 않고 목사님이라 부르겠죠. 그때 성도님이라 불러주면 좋겠고, 누군가 저에게 오빠라고 했으면 좋겠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이 많은 그 바울이 이제는 사도라는 직분보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숨쉬는 그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도 내가 목사였다, 내가 장로였다, 권사였다, 그 자체가 참 귀한 직분이지만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진실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갇혔다라고 할 때 바울은 어느 시점에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바울이 옥에 갇힌 사건을 사도행전 근거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한번 갇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갇히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을 보통 많은 학자들은 로마에서 1차 투옥 시기라고 알려진 소위 가택 연금 상태에서의 갇힌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화면이나 노트북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분명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가택연금이란 말을 아시죠? 어느 정도 자유는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감시는 받고 있었지만 제한된 바운드리 안에서는 오고 가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어느 정도 허락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뒤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나 에베소보다는 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시기로 많은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것은 늘 그렇지만 바울이 이 옥에 갇힌 상황이 그에게는 분명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보다는 좀 고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여전히 그가 그의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형편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듯이 내일을 위한 오늘로서의 오늘을 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혹 좀 처지나 환경이 고날지라도 그 갇힌 자 중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했던 바울처럼, 또 9절에 보게 되면 갇힌 자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영혼 구원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뭡니까? 허락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믿는 겁니다. 이건 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무대 연출가가 한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연출가로서 가장 멋진 배우는 누굴까요? 연출가가 의도한 대로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겠죠. 가끔 조연이 주인공처럼 되면 좀 심각해지겠죠. 멋지게 죽어줘야 되는데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면 그 참 드라마나 영화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하고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카메라 의식하면서 다시 살아나면 이거는 연출가로서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감독이나 연출가 입장에서 배역이 주어진 그 역할대로 잘 감당하면 작품이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관심에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물론 그 배역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역할과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더 귀하다는 다시 한 번의 소명의식이 그런 의미에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말해 그 소명의 근거에는 그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만약에 그 목적하는 바가 그 인생의 성공이었다면, 그의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내는 유명함이었다면 이런 갇힌 상황이 얼마나 초조하고 다급하고 그를 괴롭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온갖 쏟아지고 있었다면 그는 오늘 이 부르심 안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그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거기서 주님이 하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값싼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 잘 쓰여지길 바라는 소망, 이 소박한 이 꿈만이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수신자로서 언급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1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보게 되면 편지를 받는 그룹이 나와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빌레몬이지만 더불어서 그 외의 사람들도 언급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의미처럼 애정 깊은 사람, 애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 안에서 그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곧 공동체, 교회의 사랑을 받는 자라 되어 있고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자신이 내게, 곧 바울 그 자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9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을 졌다는 이 말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빚은 갚아야겠다는 부담을 늘 가져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담마저 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죠. 항상 갚아야 되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잖아요. 깜빡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은혜의 빚, 영적 빚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있기까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날 특별히 이 5월달 관계를 더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가셨다는 사실들을 되새겨 보면서 그래도 참 고마운 분들에게 또 문자나 카톡 또 마음을 전해보는 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빌레몬이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요? 정확하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추정하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골로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근접 지역에 있었던 그때에 오늘 빌레몬이 뭐 사업차라든지 어느 방문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우연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또 어떤 일에 의해서 어딘가를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표현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빌레몬이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바울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되어지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팀일 수도 있고 빌레몬을 기억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우리 속에서 빌레몬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은 공동체의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역자와 형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집, 그 넉넉한 소유를 교회를 위해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의 지위와 소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앙으로서 성숙해져갖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한 사람이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늘 그 모양 그 꼴 같지만 투정합니다. 늘 그 모습 같지만 저들 안에 쌓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겠죠. 부모로서 영적 어른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토닥여 줄 때 저들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하신 이곳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자라간다는 건 뭘까요? 자라간다는 것은 내게 많건 적건 허락된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이 하나씩 자라가는 것이죠. 또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이 한 사람의 영향력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담겨있는 잠재, 어떤 한 사람 안에 그 인생을 통해 부르실 수많은 사람들은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상 깊은 것은 오늘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분명 우선된 이 편지의 독자는 빌레몬이고 편지 내내 사실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언급되어지는 아비아로부터 교회까지 이 내용이 공유되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내용 속에서 왜 굳이 그 함께 이 모든 내용을 참조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들이 언급된 의미는 뭘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매와 그리고 병사로 소개된 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근거가 있는 것은 오늘 이 빌레몬 옆에 바로 자매가 언급된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 아비아를 많은 학자들은 또 주석은 빌레몬의 아내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 병사로 소개된 아키포, 발음이 좀 어렵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이해됩니다. 병사란 말은 뭐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어느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김환희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갑자기 끔찍해져?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한 사람의 그 가정의 회심이 오늘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에게 끼친 영향을 보십시오. 이건 어떤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빌레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신 결과이죠. 한마디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가슴 아리하면서 애답게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돌아오길 바라는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빌레몬과 함께 언급됐던 자매 아비야와 함께 병사됐다고 소개되고는 그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가 주 안에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키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배우자가 빌레몬 또는 아비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어쩌면 이쯤까지 왔을 땐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가족을 섬겨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뭐 늘 그래요. 마치 조약돌같이 미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던져진 돌이 일으키는 반향과 퍼져가는 파문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수고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속에 뻗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십니다. 그 시점과 그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 그리는 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전의 말씀에 이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변함없는 계속된 소망이 되어서 오늘 이 빌레몬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 이 믿음의 하나된 모습이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편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과 그 관련된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론을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서신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탁입니다. 부탁. 빌레몬이 어떤 부탁을 지금 바울에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이고 권위자입니다.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상황인데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떡하니 내미면서 그와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장 10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 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가 어느새 자신의 동역자가 됨을 바울은 말하면서 빌레몬에겐 그를 웰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빌레몬에게 이전에는 11절에 보게 되면 무익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익이란 뭐죠? 쓸모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쓸모입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 쓸모 있지 않고 쓸모 없었다는 겁니다.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다면, 이 불의라 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물질적인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망간 거죠. 도둑질하고 도망간 겁니다. 아마 노예 입장에서는 이 빌레몬의 물질이 자신에게 절박하게 뭔가 필요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 대해서 늘 얘기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찾아갔다는 말도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자신도 그렇게 붙잡히는 가정 속에 로마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 붙잡혀 있는 옥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는 것 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 아프리카 수단에 가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마침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또 아는 지인이었던 생각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11절에 말하고 12절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신복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종 노릇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런 신목은 영어로 보면 my heart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심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후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찰나에 이 빌레몬도 같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참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관여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이런 배경을 좀 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 앞에 글을 세웠을 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빌레몬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 제기이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해를 끼쳤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알지만 느낌이 이름 그대로 좀 따뜻한 사람 같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애정 깊은 사람이니까 말도 친절하게 했을 거고, 종의 입장에서는 야, 이런 주인이 없다. 이런 주인이면 함께 하면 좀 할만하겠다. 근데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질을 훔치고 해를 끼치고 주인에게는 속상한 일이 되었던 일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다시 자신 눈앞에 딱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게다가 다시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떡하니 바울의 편지와 함께 드미는 내용이 뭐냐면 용서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니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그냥 그래 없었던 일을 치자 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종으로 두면 좋겠는데 어떻게까지 해요? 다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함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가 좀 무리이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섭섭함과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죠? 그렇게 잘해줬던 어떤 한 사람이 소위 뭘 쳐요? 에? 뒤통수를 칠 때. 뒤통수를 칠 때. 뒤통수를 친다는 게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배신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욱하니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속상함과 분노를 다스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바울 정도로 다시 화해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의 이해와 어떤 관계 속에서의 장벽을 넘어서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분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탁이기에 피할 수도 없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운 숙제와 같은 상황을 빌레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의 장벽을 마주하게 하셨을까? 애초에 그러고 말 사건으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만큼 마주하지도 않았으면 생각조차 안 났을 텐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나와의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떡하니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자신 안에, 빌레몬 안에 일어났던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상황에 두셨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의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진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길 요구하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 그 시작이 되는 기도의 내용에서 바울이 빌레몬에 하고 싶은 기도, 그 권면의 내용을 기도 속에 그 간구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제목에서 오늘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레몬과 또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염두하고 우리가 4절부터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빌레몬을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 감사의 내용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일단 감사한 것은 바울이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대요. 이때 평안하다는 말은 원문의 번역보다 조금 미약한 게 이 말의 의미는 활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그 모임의 분위기를 되게 선하게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영적 분위기에 활력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빌레몬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감사의 나눔은 분명 빌레몬에게는 빌레몬 그 자신이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곧 격려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내지 않고 이 바탕 위에 6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요. 이로써라는 말을 주목해 보게 되면 지금 4절부터 7절에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로써라는 말은 4절에 기도할 때와 연결된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이로써는 곧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는 게 6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이 문장 구조를 더 잘 담아낸 번역이 있어서 같이 다시 한번 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6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결국 6절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귐과 관련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귐이 뭡니까? 이때 사귐이 그렇게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우리 주안의 교회의 따뜻한 사귐의 그 단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사역해 가는 거죠. 사귐과 사역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단순히 친교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그가 믿음을 갖고 예수 공동체 안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섬겼던 모든 행위들을 말하겠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귐을 앞서서는 이 빌레몬은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숙제를 바울은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대는 빌레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때 우리의 선한 일이 뭘까요? 빌레몬서 맥락 안에서는 이 선한 일은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화해를 이루길 원하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4절, 우리가 여기 인용되지는 않지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었느니 이는 너의 뭐라고 되어 있죠? 선한 일. 이때 너의 선한 일은 뭐죠?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 그때 그 일을 선하다고 한 일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막연한 선한 일이 아니고 지금 칭찬을 이빠이 하고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의 숙제를 준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숙제가 된 거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열받는다 나. 오네시모.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떡하니 여러분 앞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섬김을 하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고 함께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칭찬해요. 근데 내 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갑자기 오네시모를 떡하니 직면케 하시네요. 뭘까요? 특별히 깨달아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깨닫는 것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through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대가 깨달아 이 말은 뭐죠? 이 어려운 숙제의 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그 숙제를 다 마친 결과가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깊어져. 시작. 더욱 깊어져. 사랑의 이유와 실천이 자라는 것이죠.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데서 나아가서 빌레몬의 교제의 대상에선 전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의 현실적인 이해와 사랑 안에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볼 땐 자격 없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빌레몬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더욱 깊어져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 우리를 누굴 닮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혹시 헬창이 계십니까? 헬창? 헬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가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눈이 서로 그러더라고요. 무게를 의식해요. 내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라는 무게의식. 그죠? 그게 자존심이 되죠. 무게가 중요한 것은 내 근육이 만약에 10kg를 넉넉히 들 수 있다면 10kg 들면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호진영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듭니까? 한 100kg 듭니까? 내가 만약에 10kg를 든다면 한 20kg 들어, 10kg 이상을 들어야 뭐가 돼요?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만약에 수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소위 세상 말로 뭐예요? 껌이에요. 수고한다. 칭찬하지만 나는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근데 이 수위를 벗어난 그 밖에에서 뭔가 요구될 때 갑자기 스트레스. 감정의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이건 뭔지 모르는 짓눌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고 수고로움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인데 나에게는 숙제야. 나에게는 오네시모.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네시모를 두실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는 작은 답은 그걸 통해, 그걸 깨달아 그 숙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결국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만큼의 열매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이 이전보다 주님을 닮는 더 큰 사랑의 모습들로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중에서 오네시모를 직면케 하셨던 빌레몬에게 숙제처럼 다가왔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고민으로 와닿아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사랑과 현재적인 사랑의 모습으로는 장벽과 같은 것을 넘을 때에 그 넘어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애써 수고로움으로 감당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동안 왜 원치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관계 속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건 뭐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은혜로운 말씀만 들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닿아야 성질이 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어떻게 저렇게 나누지? 그런 갈등이 있어야 뭔가 좀 심각한 고민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좋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좋은 것 속에서는 만들 수 없는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어요? 쟤는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다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성질이 있어. 다 있죠. 다 안 드러내셔도 있지.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셔요. 저에게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멋진 모습만 보이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 저에게 모였을 때 아마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 제가 보호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오직 그녀만 알고 있는 내 모습.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보게 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하니까. 그 고민 속에 내가 더 자라가야 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칭찬만 듣는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 빌레몬 입장에서 뭐 잘할 게 있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쓰담. 그럼 뭐가 잘아요? 신앙만 이게 잘한다 그러면 뭐도 잘아요? 어깨도 잘해요. 이게 뭐라? 어깨뽕이에요. 우쭐대는. 여러분, 이 빌레몬 앞에 던져진 숙제와 같은 오네시모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빌레몬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음 주부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단추를 하나씩 하나씩 껴가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영역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하고 계시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수준 앞에서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사실이겠지만 그 칭찬이 여러분을 교만치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 또 뜻하지 않나 만나는 오네시모 속에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원수들은 우리 사랑의 수위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할 절실한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의 달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 이 관계의 달 한 달이지만 우리의 사랑의 이유와 실천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깊어지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민 속에 우리를 몸부림치게 하실 때에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좀 더 멋지게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바울의 권면 속의 빌레몬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함께 따라가시면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